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언급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연합군의 형태에서 이제는 지역을 구분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나누어서 정복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면부에 이제 부각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어떤 모습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어진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의 지역을 구분해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1절로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게 되어지는데 좀 개괄적인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어떻게 나누었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9개 반 지파에게 그 남은 정복할 지역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12지파였기 때문에 2지파 반이 이 분배에서부터 제외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이 제비뽑기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전에 이미 이들은 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어지죠. 아울러서 한 지파가 또 이 제비뽑기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 제비뽑기에서 제외된 이유는 그들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레위 지파가 이처럼 제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여전히 2개 반의 지파와 9개 반의 지파로 12개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지파로 불려야 되는 그 지파가 2개로 나누어져서 사실은 이제 총 13개의 지파였고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12지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1절부터 5절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나머지 파트죠. 나머지 파트에 해당하는 6절로부터 15절은 이처럼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데 제비뽑기의 방식이 아닌 지명에서 받게 된 경우가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명에서 받게 된 경우는 이제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의 일원이었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브리핑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가와 아울러서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밟는 땅은 영원히 갈렙과 그 갈렙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갈렙은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대대로 갈렙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기록을 6절부터 15절까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 14장 전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땅의 분배가 이제 시작되었고 땅의 분배에서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아울러서 특별히 이제 지명에서 땅을 받게 되었던 이 갈렙과 갈렙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었는데 이제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또 다음 15장에서 더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유다 지파가 다 같이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라보다는 그 지파에 속해 있었던 갈렙,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약속을 받았던 그 갈렙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갈렙은 뭐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등장하고 있는 어떤 장면들을 묶어서 보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탐했던 그 첫 번째 정탐 사건에서 갈렙이 등장하고 있고 또 오늘 이처럼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록이 큰 갈렙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의 기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중점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갈렙은 굉장히 큰 임팩트를 사실은 주고 있죠. 정탐의 시기에 그가 보였던 충성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언급해서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공평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외적인 상황은 늘 불편함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외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불편함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그러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시선 속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이 갈렙이 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이기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어떤 이 장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소화가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선택한 그 땅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대적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어떤 지파든지 간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만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이 땅을 선택한 이유도 사실은 그곳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 아낙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훨씬 더 목양하기 좋다거나 아니면 땅에 물이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아낙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에 해당하는 아르바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왜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갈렙은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신의 권리거든요. 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그 유일한 이유,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한 그 설명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정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믿음에 근거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믿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땅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 갈렙의 상황을 묵상해 가시면 좋겠는데요. 무려 45년이었습니다. 어떤 45년이었냐면 처음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까지 흐른 시간이 45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45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10절에서 갈렙은 강조하고 있는데, 45년 전에 젊은 갈렙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과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전체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고 그것을 승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갈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은 이 45년 동안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13장에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면 사실은 이 갈렙도 그만큼 나이가 든 시간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은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고 그때의 힘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능히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45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 45년의 간격 가운데서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금 갈렙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신은 이 사명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갈렙이 견뎌내야 했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갑갑하고 그의 그러니까 주체할 수 있는 열정이 45년 동안 식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서 지혜를 얻기 원하고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과 갈렙과 같은 열정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